2월 18일 화요일 전원교회 3일 기도회를 다 같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본교리 28 제24장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본교리 28 제24장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세 번째 시간 요약을 읽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성소 곧 여호와께서 지으시고 사람이 짓지 아니한 참 장막이 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당신의 속죄의 희생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효력을 나타내게 하신다. 그분은 승천하시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중보의 봉사를 시작하셨다. 그분은 2300주야의 예언 기간의 끝인 1844년에 그분의 속죄 봉사의 두 번째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셨다. 그것은 모든 죄의 최종적 처리에 해당하는 조사 심판의 사업이며 고대 히브리 성소가 대속죄일에 정결케 되는 의식으로 예표되었던 것이다. 이 예포로스의 의식에서는 동물의 희생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가 정결케 되었지만 하늘의 것은 예수님의 피의 완전한 희생으로 정결케 된다. 조사 심판은 죽은 자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를 하늘의 주민들에게 계시해 준다. 그것은 또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려준다.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해 온 자들이 하늘나라를 얻을 것을 선언한다. 그리스도의 이 봉사가 끝나면 재림 전에 인간을 위한 은혜의 기간도 끝난다. 세 번째 예언상의 하늘 성소입니다. 하늘 성소의 기름 부음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다니엘서 9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의 70주일의 연은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봉사의 시작을 가리켰습니다.
490년 기간에 이루어질 마지막 사건들 중 하나는 지극히 거룩하신 자,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코데쉼입니다. 사실상 지성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지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입니다. 지상 성소에 시작해서 성소가 그 봉사를 위하여 바쳐지도록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시작에서도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하여 그것을 봉헌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 직후에 승천하셨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중보자로서의 그분의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늘 성소의 전개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과 23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지상의 성소는 이런 것들, 짐승의 피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 하늘의 성소는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주석가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간파했습니다. 헨리 알포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그 자체가 정결이 필요했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또한 정결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웨스트코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일지라도 그것들이 인류의 미래 생애의 상태를 구체하는 한 인류의 타락으로 무엇인가 오염되었으므로 정결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상 성소의 하늘 원형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속죄 제물 위에 놓여지고 상식적으로 지상의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 아래서는 회개한 자들이 고백한 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위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표상적인 대속죄일 동안에 지상 성소의 정결이 거기에 축적되었던 죄를 제거했던 것처럼 하늘의 성소는 하늘책에 있는 죄의 기록을 최종적으로 도말함으로써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들이 최종적으로 깨끗해지기 전에 누가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그것들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 성소 정결에는 조사 혹은 심판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 날로서의 대속죄 일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누가 잃어버린 바 될 것인가의 결정을 실증하는 이 심판은 재림 전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림 때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줄 상급을 가지고 오실 그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또한 사탄의 비난에 대해 대답도 이루어질 거라고 계시록 12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주장한 모든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 때에 그들의 이름이 불리워지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들의 죄가 도말된 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합당함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이 조사십바의 성격을 알려주셨습니다. 작은 뿔로 묘사된 배교의 세력이 하나님께 참난된 일과 지상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다니엘 7장 8절과 20절, 21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뿔을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꽂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20절입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21절입니다.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왕자가 놓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주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하늘 성소의 보좌실에서 이루어지고 수많은 하늘 증인들이 배석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베풀 때 책들이 펴지고 조사하는 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푼데 책들이 놓였다고 말합니다. 심판을 베풀 때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있는 후에 백유의 세력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1절입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꽃에 던져졌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시기는 그리스도와 하늘 아버지 다같이 조사 심판에 관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인자로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께 와서 그분 앞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이래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직임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분은 나라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25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신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제사장 봉사가 가려져 있습니다. 다니엘 8장은 선악의 대쟁투와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에 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장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의 시작과 하늘 성소의 정결 사이에 하나님 지상 사이에 지상 세력이 그리스도의 봉사를 방해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상에 나타난 수양은 메데 바사 제국을 나타냅니다. 그 두 뿔 중에 나온 것이 더 큰 것은 분명히 그 제국의 두 국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더욱 우세한 왕조인 바사가 나중에 나타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묘사한 바와 같이 이 동방의 왕국은 그 세력을 서쪽과 북쪽, 남쪽을 향하여 크게 확장하였습니다. 서편에서 오는 순념소는 헬라를 표상하고 그 뿔은 첫째 왕 알렉산더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서편에서 온 알렉산더는 신속히 바사를 정복하였고 그리고 그 석한 몇 년 후에 그의 왕국은 카산더, 리시쿠스, 셀루큐스, 포톨레미 네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다른 말로 분열된 헬라 제국의 마지막 때에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전 2세기의 짧은 기간 팔레스타인을 지배한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가 이 부분의 성취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개혁자들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이 작은 뿔을 이교 로마의 법안 로마를 막론한 로마가 규명했습니다. 이 후자의 해설이 다니엘에 자세히 설명한 바와 꼭 맞으며 전자의 해석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작은 뿔의 로마인 이유는 헬라 제국의 멸망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로마 법왕 로마와 이교 로마를 포함한 로마인이 이 기간에 꼭 해당합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의 예언들은 서로 일치합니다. 2장 마지막의 예언적 평형 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2장의 신상의 네 금속과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은 동일한 세계 곧 바벨론, 메데, 바사, 로마를 나타냅니다. 다니엘 2장의 신상의 네 금속과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은 재림 때에 존재할 것입니다. 두 예언이 모두 로마를 헬라의 후계자요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에 존재할 마지막 제국으로 지칭했음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다니엘 8장은 작은 뿔로 동일한 위치에 부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의 뒤를 이어 등장했고 또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멸망되거나 혹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졌습니다. 메데파사는 강하였다라고 일컬어집니다. 심히 강대하여 가더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작은 뿔은 심히 커졌다고 서술합니다. 가장 큰 세계 제국들 중 하나인 로마는 이런 설명에 부합합니다. 오직 로마만이 예언에 묘사된 그대로 그 제국을 남편과 동편, 영화로운 땅으로 확정했습니다. 로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군대의 주제, 만왕의 왕을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분과 그분의 백성을 대항하여 로마의 세력은 가장 무서운 전쟁을 했습니다. 이 묘사는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에 다같이 해당합니다. 이교 로마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파괴했는가 하면 법왕 로마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용서를 제공하고자 의도된 사도직분으로서의 대치함으로 하늘 성소에서의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와 중보 봉사를 효과적으로 흐려버렸습니다. 이 배교의 세력은 꽤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야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봉사에 관한 진리가 무한정 가려진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성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남녀들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부흥시키셨습니다. 종교개혁 때 우리가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발견하자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에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늘 봉사에 관한 더 많은 진리가 계시되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의 이상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직분과 그분의 계속적인 중보의 사업에 부과해서 정결과 심판을 위한 특별한 업무를 시작하실 때인 정한 끝에 특별히 두드러지게 될 거라고 명시합니다. 다니엘의 이상은 그리스도께서 대속죄 의식의 원형에 해당하는 봉사, 곧 조사 심판과 성전의 정결 사업을 언제 시작하실지 명시했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이상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 말하는 성소는 지상의 성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상 성소는 주 70년에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하늘에 있는 새 언약의 성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장소에 관한 언급함과 같이 이 상징적 예언의 기간은 역시 상징적입니다. 즉 예언은 하루는 1년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세기를 통하여 믿어온 바와 같이 다니엘 8장을 2300일에는 2300일에 300년에 해당합니다. 2300주야 이 이상은 마지막에 관한 것이므로 성소는 하늘 성소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주야를 하루로 이야기합니다. 상징적 예언상 하루는 1년입니다. 따라서 2300년에 해당합니다.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 8장을 풀이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과 9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이상을 가브리엘이 천사가 다시 와서 설명합니다. 이제 내게 구하러 왔노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깨달을지니라고 다니엘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2300절 이상으로 되돌아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니엘 8장 이상을 구성하는 시간적 요소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 멸망은 왜 그가 70일의 예언을 가지고 설명하고 시작을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71회 혹은 490년은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히브리어 동사는 하다크입니다. 비록 이 동사가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되었을지라도 그 의미는 다른 히브리어 자료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세니우스가 쓴 유명한 히브리어 영어 사전은 그것이 꺼내다 분리되다는 의미로 적절히 서술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가브리엘 설명은 매우 뜻 깊은 것입니다. 그는 490년보다 더 긴 2300주에 끊어내야 한다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다니엘 9장 25절 지적한데 그것은 기원전 457년 곧 아닥삭사 왕 제7년에 해당합니다. 490년은 주 34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2300년에 409년을 끊어내면 1810년이 남습니다. 2300년은 주 34년 이사벨 2300년 주 34년 이후 1810년이 지나야 하므로 1840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2300주야를 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2300주야에서 앞에 457년 중공년부터 시작해서 490년 AD 34년부터 1810년에서 1844년이 나옵니다. 19세기 초기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감독교, 회중교 등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다니엘 8장의 예언을 진지하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경학자는 2300년의 끝에 매우 중요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작은 뿌리 세력과 성소에 관한 그들의 이해에 따라 그들은 이 예언이 기간이 교회의 정결,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의 해방, 유대인의 복귀, 터키나 모슬렘 세력의 목락, 법왕권의 붕괴, 참예배 회복, 복천년의 시작, 심판의 날로 불로 말미암아 지상의 정결, 재림 등으로 끝나는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들 중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고 그것들을 믿는 자들은 모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망의 쓰라림 강도는 예상된 사건의 성격과 비례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1844년에 오실 것으로 기대했던 자들의 실망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올 것으로 바라보는 자들의 실망보다 훨씬 더 아픈 것이었습니다. 실망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은 예언의 연구를 포기하거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한 역사주의적 예언 해석 방법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많은 기도와 열성으로 이 예언과 성소 문제를 계속 연구하게 되었고 그들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봉사하고 계심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그분의 그 같은 봉사에 대한 풍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음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초기 교회와 종교개혁 당시의 예언적 신앙이 여전히 효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언적 시간 계산은 정말로 옳았습니다. 2300년은 1844년에 끝났습니다. 그들은 실수와 그 당시의 모든 해석의 실수는 그 예언 기간의 끝에 일어날 시간에 관한 오해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에 오는 새 빛은 그들의 실망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성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들이 연구함에 따라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아오셔서 하늘 성소에서의 그분의 대제사장 봉사의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봉사는 다니엘 7장이 재림전 조사 심판으로 묘사하는 대속죄의 성소 정결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늘 봉사에 대한 이 같은 새로운 통찰은 역사적 그리스도인 신앙에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신앙의 논리적 귀결이요 필연적인 원심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세상에 대한 그 증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영원한 복음을 특정짓는 예언된 강조점의 마지막 모습이자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을 변치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낙탐시키는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숙자, 임영자, 주경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독교회 신앙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번 주 안식일에 침례받는 안채연 학생과 그의 가족들, 언니와 엄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